샬롬.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설교자가 미련한 게 아니고 전도, 프리칭,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들의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걸 받으시기에 기뻐하세요. 뭘 받으시기에 기뻐하냐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된 이런 시스템, 이런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양심의 죄의식이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천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프로세르코마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밖에 가정에 문제들이 있어요. 밖에 자녀들 문제 있어요. 기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 왜 나오게 만드셨는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외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외부에 놔둔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들을 때 치유시켜 주시고 다 하나님이 친히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기뻐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그 교회의 지도자 되시고 홀로 이렇게 서는 법을 배우는 분들은 참 하나님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여러분들 내 우편을 찾아봐도 그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볼 자가 없는 그런 외로움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분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만이 이 생존세계에 우리가 사는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지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사회에서 조금 우리가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어디서는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분깃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은 잠깐 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강하게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3장서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바로 모압을 대항하려고 여러분들 전쟁길로 가는 중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이제는 적군 모압의 손에 붙이신 줄 알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 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물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바람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내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개천에서 물이 터지셔 성령의 생수가 은혜의 강물이 넘치가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의 물이 온 들판에 차서 넘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람도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물도 없어요. 은혜를 구할 만한 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분기실이다. 내 아버지는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하셔서 시편 116편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큰 부유함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야 하니까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I will take my cup of salvation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것을 더 받아가지라고 우리에게 더 공급해 주시는 귀한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아 여러분들 꼭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면 로마서 5장을 우리가 배웠죠. 환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하라 그랬죠.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세요. 또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 experience, 경험을 만들어줘서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바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서프라이, 공급을 계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입문, 해석하는 기초를 배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참 그 풀기 어려운 문제를 헬라어 원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제가 그 주보에다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Matthew chapter 5, 17, 18 그걸 읽으면서 오늘 굉장히 그 영적으로 숨어있는 말씀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는 예수님의 그 뜻, 율법을 완전케 함이로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고리가 풀리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첫 예루살렘 카운슬이라 그래요. 공회에서 그 예루살렘 목사 중에 의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된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서 9장 10절로부터 11절 12절에 예언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가 이 시간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고 오신 분인 걸 깨달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blessed are the poor, 왜요? 행복한 사람들이여, 그죠? 마카리오이라고 그랬죠? 마카리오스,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공부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넘치는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함에 너무나 우리 마음에 넘쳐서 그 행복이 넘치는 놀라운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날 때 7장에 다 끝나고 나서 8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처럼 문둥병처럼 죄가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같은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의 금덩어리 같은 의로움으로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를 친히 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1장에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시고 다니면서 말씀을 기울여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온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 밑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글씨가 다 보이십니까? 5장 17절 18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저번 주에 그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나온 대로 이것을 자꾸만 반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게 율법을 폐지, 영어로 abolish라 그래요. destroy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폐지시키려고 그리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오셨다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1.1획 one jot라 그래요. 영어로 one jot 1획 one title이라 그래요. 여기다가 헌금 넣으셨댔어요? 예, 여기. 갖고 오셨어요? 예. 이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 구약에 숨겨진 놀라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비밀들을 이제 산상수훈의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상수훈을 바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저에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장막이 성막이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dwelling 바로 장막을 짓고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지라. 할렐루야.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에 충만돼서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들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어요? 양심의 죄의식이 없는 깨끗함을 얻었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그 다음 바로 물로 씻었다 그랬죠. 루오 그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고 할렐루야.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확증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여러분들 제가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죠? 저들이 듣죠? 그러면서 첫 번째 선포하는 얘기가 복 있는 자여 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팔복, Mount of Beatitudes라고 그랬죠? 라틴어로 팔복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첫 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푸토코이라는 심령의 가난은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어떻게 해요? 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에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하도다.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비유를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이 며칠 전에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서 사갖고 오셨어요.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맛있습니다.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는데 샌드위치 하면은 위에 빵 하나, 밑에 빵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마요네즈나 드레싱을 바르고 각종 야채를 넣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튜나를 넣으면 튜나 넣고 볼로니나 햄이나 터키 슬라이스를 넣어서 거기다가 샌드위치를 먹으면 맛있죠.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팔복도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샌드위치처럼 천국이 우리 것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으려고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성령의 증거하심, 믿는 자에게 증거하시는 너희의 의가 영원하다 그랬죠?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넘쳐오르기 때문에요. 팔복의 처음도 샌드위치처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의 샌드위치 아래 위가 다 천국이 우리의 것인 것을 이미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전 마태복음 4장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영어로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헬라어로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kingdom of heavens at the hand.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hand,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의 능력이 함께 거하시는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 천국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넓어질 때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죠.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의 영광이 이 땅에 오니까 그 성령의 강물이 주님과 함께 흐를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수리아, 갈릴리, 요단 저편 해병의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랬는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간질병 걸린 자, 중풍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저희를 다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바로 산 위에 앉으셔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왕이시여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자에게 태어나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값주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완전케 율법을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율법의 속박에서 구속하시며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바로 산상에서 시작하시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전케 함이라는 뜻에서 프렐루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면 그 헬라어가 알라 프렐로사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우크 엘톤 카탈리사이라고 헬라어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알라 프렐로사이라고 완전케 하려 왔다는 세 가지 뜻을 배울 때 다윗에 무너진 장막이 사도행전 15장 13절로부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면 구약에 숨겨놓은 이런 하나님의 막혀있던 담이 십자가에서 다 헐어지며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축복이 됐구나라고 여러분들 놀라운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바라보시면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있어요. 그걸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보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신부들인 교회가 신자들이 정죄함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도 말릴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랬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신의 산에다 한쪽 발을 거칠 때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은 일이 일어나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죠? 만약에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가 있으면 바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응답이 떨어져요. 왜? 정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바로 은혜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놀라운 정죄함이 없다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축복이 저희들께 될지 믿습니다. 법이라는 율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 그래요.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죠. 그죠?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성령,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노모스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욱 넘쳐 흘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은 여러분들 암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는 게 뭐예요?
사망의 나라,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바로 이사야서 64장 6절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뭐예요? 예, 더럽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그게 뭐냐면 걸레 조각보다 더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우리의 의.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 인간의 의,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의, 율법적인 설교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설교를 자꾸만 듣게 되면은 바로 자기의 의가 살아나서 몰래 범죄하는 모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때 저번 주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아니함은, 그 낫지 아니함은 슈퍼바운드,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설교했는지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를 다 그게 인간의 더러운 의라 그래요. 그 의보다 우리 이방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죠? 더 낫지, 슈퍼 어바운드라는 뜻이에요. 더 넘치고, 넘치는 다른 종류의 의가 더 넘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제는 색다른 슈퍼 어바운드, 후퍼 페르시우오라 그래요. 헬라어로. 더 넘치는 첫 아담의 범죄보다 이 아담의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리는 더 놀라운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사람들의 행함과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되는 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가운데 이미 받은 그것에서 더 넘치는 그릇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넘치고 넘치리라. 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더 넘치고 넘치니 저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자격자가 됐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예수님 옆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55절부터 57절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로마서 5장 21절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두 가지 나라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흑암의 권세의 나라, 아담의 범죄로 갇혀버렸죠. 그 다음 아들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죠. 뭐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흑암의 권세 아래 죄가 다스리고 지배해버리니까, 그죠?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에 겁을 내고 있어요.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 히브리서 2장의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나요? 그 영이 죽음 후에 지옥과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영들이 죽을 때, 사람들이 죽을 때 죽음 후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이 있다는 그 영들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뭐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해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았죠.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 풍성한 은혜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노릇해요. 자, 은혜는 의로 왕노릇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의예요. 의. 왜? 의라는 뜻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오줌이 됐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부활하셨을 때 만일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부활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깨끗함이 아니라 바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의 반대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그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건 설교 때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왜 자꾸만 선포하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바로 그 의가 어떻게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병들어 있다면 영광을 못 돌려요. 이 몸은 사탄이 자꾸만 바이러스나 뭐로 침투를 해요. 그럴 때마다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이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됐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병을 가지고 떠나라고 이것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탄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병으로 주장하는 것이 손 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김을 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할 때 이사야서 54장 14절부터 17절 사단의 제주된 기계가 아무리 날카로울지라도 병상의 고통이 쑤시고 아플지라도 의를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제주된 기계를 하나님이 다 무뎌지게 해서 병상에서 일으켜주며 고통이 없어지게 하며 학대가 멀어지게 하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을 제가 시간 남은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좀 언급을 했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 야훼 치두케누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때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 홍의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의를 선포하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 심판을 다 견뎌내신 예수님께서 아멘.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로마서 5장은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의를 선포하라고 선물로 준 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믿음은 성장해요. 그러나 의로움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자나 이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 성도님들이 알건 모르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의롭다함을 에서 시작이 돼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끝날까지 의롭다함은 선물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한다면 그거는 말씀에 틀려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선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의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상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함에 더 참여하게 되고 온전함에 더 참여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성장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은 첫 번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며 끝날 때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끝날 때도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라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갖다가 전도서 3장 14절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사람들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시은자에 뿌려진 피는 인간들이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제가 그 주보 난이 짧아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갖다가 57절까지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망아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선포할 수가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여러분.